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죠. 우리는 복음 공동체입니다. 원래 우리는 그 상처 받을 존재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상처될 일이 많지요. 근데 원래 우리는 상처 받을 존재가 아니었어요. 상처라는 걸 몰랐던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실 때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고 했죠. 영적 존재로 지으신 겁니다. 여러분은 짐승이 아니에요. 영적 존재예요. 인간만 하나님을 찾고 인간만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짐승이 예배 드리는 거 보신 적 있어요? 없죠. 인간만 영적 존재로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그것도 함께 하시려고. 그래서 원래 인간은 상처가 뭔지 몰랐어요. 상처될 일이 없었던 겁니다. 근데 우리 인생이 왜 이렇게 상처가 많을까요? 왜 이렇게 상처될 일이 많을까요? 심지어 돈을 벌어도 상처, 가져도 상처, 성공해도 상처. 이 세상 사람들의 모든 역사를 보면 상처의 역사고 상처의 삶이죠. 여러분 오늘 상처를 끝내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상처가 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에 있듯이 뱀이 하와를 꿰었죠. 분명히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근데요, 이 사단이요, 의심을 넣어줘요. 선악과만 먹지 말라고 했지? 라고 질문 안 하고 동산 모든 나무의 열과를 먹지 말라고 했지? 말을요 비꼬아가지고 의심을 심습니다. 의심이 들어온 하와는요, 아니 선악과만 먹지 말라고 했어. 그 순간 사단이요 메시지를 줍니다. 의심을 심고 메시지를 줄 때 뭐라고 합니까? 네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네 눈이 밝아 하나님처럼 되니까 먹지 말라 한 거야. 그 말을 듣고요, 하와가 선악과를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가 먹고 그와 함께 한 남편에게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게요 내 생각이에요. 사단은 처음부터 속인 겁니다. 하나님 생각 말고 하나님 언약 말고 네 생각해. 네 인생 네 거야. 네 마음대로. 네 몸도 네 거야. 네 마음대로. 처음부터 나 중심을 심었어요. 어떻게 된지 여러분 아시죠? 이 원죄로 말미암아 아담의 씨앗, 즉 남자의 씨앗을 가지고 태어나는 모든 인간은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태어날 때부터 나도 모르는 원죄 아래에서 운명과 사주팔자에 잡혀서 태어나는 겁니다. 착하게 살아도 안 돼요. 돈을 벌어도 공부를 해도 봉사를 많이 해도 안 돼요. 사단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창세기 6장 4절에서 5절에 보니까 보는 모든 것 내 입장으로 생각하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사람의 딸들을 아내로 삼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악할 뿐이더라. 어디가? 마음이. 하나님이 지으신 걸 후회하시죠. 지면에서 싹 쓸어버리기로 하셨는데 14절에 보니까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창세기 11장 1절에서 8절 사단은요 이 내 생각에 멈추지 않고 내 주장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위하여 바벨탑을 쌓자.
전 세계 사람들 다 보세요. 여기 다 걸려 있습니다. 내 생각, 내 입장, 내 주장. 심지어 구원받고 교회 다니면서도 내 생각, 내 입장, 내 주장.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내 생각에서 삶을 시작하니 틀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내 입장에서 모든 걸 보니까 틀린 생활이 되죠. 하나님하고 맞을 수가 없는 겁니다. 내 주장하게 되니까 다음 세대가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근본 문제에서 사람들은 빠져나오는 길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엇이 인생에 가장 힘드냐? 상처가 되는 육신의 삶이 힘드니까 이 드러난 문제 해결하려고 아둥바둥 사는 겁니다. 그 첫 번째 문제가 뭡니까? 출신이에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아니, 내가 태어났는데 영적 신분이 마귀 자녀라. 분명히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만 하느니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 여러분, 여러분의 운명 사주팔자가요, 이 세상에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만나지 못한 사람들의 운명 사주팔자가 사단 마귀에게 잡혀 있어요. 지금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서 빠져나온 겁니다. 빠져나와 버렸어요. 끝났어요. 우리의 출신이 어떤 출신이냐? 여러분이 육신의 출신보다도 더 중요하게 볼 게 영적 출신입니다. 하나님이 이걸 끝내신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나는 이제 이렇게 살다 끝나겠구나 저주하지 마세요. 저주 의식입니다. 우리는 뭐 조금 안 되면, 내가 조금 실수하면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정죄하고 나는 이것밖에 안 돼, 저주의식 속에 갇히죠.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운명과 사주팔자를 십자가에서 그리스도로 끝내셨어요. 배경이요, 태어나 보니까 부모가, 민족이, 가문이 우상 숭배 안 해. 분명히 쓰여져 있죠.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 우상 숭배. 근데 전 세계가 좋은 말로 제사합니다. 고사 지냅니다. 우상 숭배. 제사하면 부모님 옵니까? 아니에요. 그리고 제사는 원래 누가 제정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벗은 걸 알고 수치심에 살아가니까 가죽옷을 입히셨잖아요. 그게 제사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신 예배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피 언약을 가지고 구약시대의 예배드림으로 속죄함을 얻고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구별되어 살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걸 사단이 다 빼앗아 간 거예요. 제사는 원래 하나님 거예요. 귀신에게 하는 게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게 제사였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의미를 모르고 그냥 부모가 했으니까, 부모를 섬기는 거니까 합니다. 부모님 옵니까? 부모님이 오시면 매일 차려야지. 맞죠? 그럼 차라리 여러분 인도는 잘하고 있는 거예요. 우상숭배를 하려면 인도처럼 해야 됩니다. 우상숭배하려면 일본처럼 해야 돼요. 각 집마다 신사 갖다 놓고 매일 열어서 합장.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나를 미워하는 자. 하나님이 간주하셨어요. 우상숭배하는 자, 제사하는 자, 귀신 섬기는 자, 나를 미워하는 자다. 그 죄를 내가 갚겠다. 아버지 입으로부터 아들에게. 그러니까 이상하게 제사 지내면 아들이 죽어나가. 여러분 무속인 자녀들 한번 살펴보시라니까요. 종갓집 자녀들 살펴보시라니까요. 자녀들이요 제사 드리면 드릴수록 안 되는 거예요. 우상 숭배의 결과입니다. 말씀의 성취예요.
여러분, 우상 숭배가 끝나는 명절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장인 어른 때 우상 숭배가 끝났어요. 1년에 제가 들어보니까 1년에 12개씩. 저는요, 제사상을 보고 세상에 그런 배가 있는 줄 몰랐습니다. 그런 사과가 있는 줄 몰랐어요. 그런 물고기가 있는 줄 몰랐어요. 최고로 하더만 물고기가 막 굴비가 이만해. 배는요 엄청, 저는 그렇게 윤기 나는 배 처음 봤어요. 살아 있을 때 먹어보지 못한 배. 와, 뭐 빚을 내서 대출 받아서 제사상 자리 차리면서 사람들 살아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모태신앙인 나는 그런 걸 보질 않고 살았잖아요. 우상 숭배하면 망한다라는 걸 못 봤잖아요. 그런데요, 모태신앙이면 뭐합니까? 왜 모태신앙이지 합니까? 못하니까 모태신앙이에요. 모태신앙이면 뭐합니까? 기독교 4대째 가문이면 뭐합니까? 복음을 모르는데.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너는 4대째야? 넌 축복이야? 4대째야? 제가 4대째면 뭐합니까? 세상이 좋아서 술 퍼마시고 노는 게 좋아서 남자애들 다 데리고 끌고 여행 다녔던 게 접니다. 모르니까 망하는 줄 모르니까 막 돌아다니죠. 여러분, 복음 모르면 기독교 4대째 가문이든지 불신자로서 얼마나 대단한 성공을 했든지 똑같아요. 사단에게 붙잡혀서 결국 결과는 우상 숭배한 자들의 죄를 갚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여기서 자유케 된 거예요. 몰랐을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별 가짜는 미신에 속아가지고 시간 들여 돈 들여 온갖 헌신 다 하고 살았잖아요. 그 증인이 이옥하 장로님이십니다. 이옥하 장로님은 남편 팬티에다가 부적 넣고 남편 지나다니는 그 발 삽질해가지고 거기다 부적 넣고 시키는 대로 다 하셨어요. 돈 거기가 다 꼬라박았어. 그런데 안 바뀌던 운명이 바뀌셨어요. 누가 80세라고 봅니까? 누가 장로님이라고 봅니까? 이제 시작이십니다. 이제 모세예요. 앞으로 40년 남으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또 말씀드릴까요? 우리 김용태 선생님 집안은 남자가 단명하는 집안이었어요. 우리 김용태 선생님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십니까? 연세가 단명 넘었어요. 저희 집안이요, 대대로 남자가 폐병 걸려 죽는 집안이었어요. 저희 큰아버지, 둘째 큰아버지가 하나님 살아계시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예수 믿어서 살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폐가 없어가지고 이제 사형 선고, 전주 예수병원에서 사형 선고 받고 집에 누워 있는데 옆집 아줌마가 그 청각이 이제 죽는데 예수 믿어봐 살아, 그 한마디에 기어서 새벽에 하나님 살아계시면 나 살려주시면 내가 하나님 위해 살겠습니다. 지금까지 건강하십니다. 그 사건으로 우리 가문에 목사가 7명이 나왔어요. 저까지 포함해서. 하나님이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한 번도 저는 이걸 들어본 적이 없어요. 내가 태어났을 때 원죄 아래에서 운명 사주팔자가 사단에 붙잡혀서 나도 모르고 고통하며 살아간다는 걸 들어본 적이 없다니까. 그냥 교회 다니래, 열심히 하래, 찬양하래, 기도 크게 하래, 방언 받아야 된대. 얼마나 신앙생활이 혼란스러웠는지. 우리 랩런트들, 우리 후대들이요, 현장 가면 어른들 말 듣지, 집에 가면 부모 말 듣지, 학교 가면 선생님 말 듣지, 친구들 말 듣지. 혼란스러워요, 우리 아이들이. 이거 얘기해 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오늘부터 매일 얘기해 주는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더 큰 문제는 살면 살수록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질 때 오는 짐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요, 계속 짓누르는 거예요. 아무도 나한테 뭐라 안 하는데, 아무도 나를 짓누르지 않는데 혼자 스스로 짓눌러.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두루 다니시면서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들을 자유케 하셨다 했죠. 치유하셨다 했죠. 세상 사람도 눌려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눌려 있습니다.
오늘 눌린 분들이 있습니까? 자유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축원합니다. 살다가 보니 육신의 문제가 오네. 그런데 병명이 안 나와. 왜 아픈지 모르겠어. 의사도 못 찾아내. MRI를 수십 번 찍어도 안 나와. 나오는데 해결할 방법이 없어. 약으로도 안 되는 거야. 그렇게 과학이 발전하고 의학이 발전해도 해결이 안 되네. 거기다가 자연의 재앙은 더 심각하게 오네. 여기에 시달리다가 신병이다라는 말에 무속인으로 가는 팔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진짜 우리 교회는 불신자가 90%온 교회라니까. 모태신앙은 별로 없어. 전부 불신자에서 오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진짜 소중한 교회입니다. 보세요.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이미란 지사님 벌써 돗자리 깔으셨어야 했어. 우리 이미란 지사님 돗자리 깔으셔야 되는 분이었다니까. 근데 예수 그리스도, 집안의 개인의 온 영적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매년 좋아져요. 제 인생의 최고, 제 목회사에게 최고 응답이요 증인이 우리 이미란 지사님이에요. 그 남편은 더 위대하시다. 이제서야 밝히지만 우리 노재영 지사님이 청년 때 전 재산 올인하고 그걸 했어요. 도를 아십니까? 1년 반 동안 이건 아니다 하고 나왔는데 안 되는 거라. 노재영 지사님 어느 날 그래요. 목사님 제가 그랬습니다. 그래요. 네? 이건 무속인 부부가 만났어. 그런데 두 부부가 지금까지 복음 안에서, 이게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 여러분 불신자 전도가 진짜 전도입니다. 신자가 오는 건 큰 전도 아니고, 신자가 왔을 때는 긍휼히 여기세요. 복음 못 깨닫고 헤매고 있으니까. 근데 불신자, 완전 불신자, 이 사단에게 붙잡힌 운명에서 찌들어버린 자들, 그 사람들이 복음 듣고 완전히 또 있어요. 여기 지난번에 우리 작품 1등 하신 정도혁 성도님. 정도혁 성도님이 저한테 고백하셨어요. 목사님 제가 기독교를 개독교라 욕하고 살았습니다. 술 먹고 게임 중독에 목사님 제가 그랬습니다. 다 나의 담의색을 써서 주셨는데 너무 솔직하게 쓰셔서 다 얘기를 못 하겠어요. 근데 그랬던 나를 하나님이 완전히 바꾸셨습니다. 정도혁 성도님 전도 제자, 삼촌 전도했어요. 다락방 지금 열을 일고 있습니다. 집안에 있는 영적 문제가 하나씩 끊어지기 시작해. 술 중독, 폭력, 게임 중독 전부 끊어지기 시작해. 왜? 빛이 들어갔으니까. 우리 교회에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십니다. 육신의 문제 때문에 헤매는 사람들이 현장에 많아요. 정확히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죠. 죽음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 암 걸려서 시한부가 아니라 우리 모두 다 시한부 인생이에요. 누가 먼저 갈지는 몰라요. 암 걸려서 죽는다 했는데 지금까지 살아계신 분 있고, 멀쩡하다가 사고로 가는 사람 있고, 누가 먼저 갈지는 몰라요. 나오는 건 순서가 있지만 가는 건 순서가 없는 겁니다. 그 가는 것을 하나님이 생명을, 주권을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한 번 사는 인생입니다. 뭐 하다가 가시렵니까? 분명히 얘기했죠. 부자는 살아생전에 맨날 잔치야. 그런데 어디 갔습니까? 죽어서 지옥 갔어요. 거지 나사로는요, 맨날 밥상에서 떨어지는 거 주워 먹다가 갔어요. 근데 어디 갔습니까? 천국 갔어요. 예수님이 비유하셨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다고. 여러분, 이 죽음의 두려움에서 저와 여러분은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진실로 이루느니 나를 믿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마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영생을 얻었다고 하시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영원한 생명 가운데 오늘을 살고 있는 겁니다. 자기만 그렇게 사는 줄 알았어요. 근데 후대가 똑같이보다 더 심해요. 후대는 여기에서 사는 사람들은 자기보다 후대가 더 심각하게 고통당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복음 모르고 교회를 수십 년 다녀서 중직자가 되나 목회자가 되나 신학자가 되나 불신자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나 장로야, 나 목사야, 나 신학자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복음을 알고 복음 누리고 있느냐 중요합니다. 개혁 중에 개혁이에요. 개혁 나왔으니까 얘기하지만 여러분은 우리가 천주교에서 나온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천주교에서 우리가 나온 거예요, 개혁이? 원래 우리가 원조예요. 변질된 게 가톨릭이지. 이거 모르니까 우리 교회가 가톨릭에서 나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변질되니까 마틴 루터가 깨닫고 선포한 거예요. 성경으로 돌아가자. 왜 말씀 위에 교회가 있고 교회 위에 교황이 있느냐? 말씀이 제일 위에 있는 거 아니야?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걸 신학적으로 정리한 게 칼빈 아닙니까? 그래서 칼빈의 기독교 강화가 우리 인생에 제일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오늘 이야기하는 구원의 길이 깨달아져야 돼요. 사람들이 이 근본 문제는 모르고 밑빠진 독은 모르고 계속 물 붓기 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물 부으면은 또 새는 거죠. 마태복음 이걸 못 깨달은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누굽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 죽여라 얘기하면서 그 죄와 핏값을 우리와 우리 후손에게 돌려라. 뭔지도 모르고. 그래서 유대인은 2000년 동안 유리방황하고 지금도 고통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너무나 고통하니까 우리가 제대로 살자 해가지고 탈무드, 쉐마 아주 중요한 거 가지고 아이들을 훈련시켜서 성공시킵니다. 노벨상 여러분 거의 30%가 유대인이잖아요. 저 하버드대 30%가 유대인들이 저기 합격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노벨상도 그렇고 뭐 인류 대학도 그렇고 유대인들이 다 장악하고 지금 정치 경제 사회 다 장악하고 미국에서 에이펙 회의 열릴 때마다 정치인들이 다 거기 몰려가서 유대인들이 밀어주는 그 경제 얻으려고요. 인사들 하고. 근데 유대인들은요 못 깨달으면 계속 져줍니다. 왜 600만 학살당했습니까? 복음 모르니까. 그리스도 부인하니까. 예수를 인정을 안 해. 그리스도로 오신 분은 예수님입니다. 이 사람들은 아직도 안 오셨다고 믿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삶이 얼마나 대단한 줄 아십니까? 정말 이 사람들처럼 열심히 성실하게 사는 사람들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 장악하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모든 인류의 세계 기업은요 전부 유대인들이 다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이길 겁니까? 돈으로 모든 걸 다 좌우하는데. 그러면 돈이 최고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요 자기의 꾀에 자기가 넘어가도록 아마 하실 겁니다. 우리가 할 건 누구든지 이 구원의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이거 해결하려고 몸부림치며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여기서 살고 있잖아요. 여기서 살면 안 됩니다. 빠져나와야지. 이거 해결하려고 뭐 합니까? 열심히 착하게 선하게. 이사야 64장 6절 무릇 우리는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으며 우리의 죄악이 우리를 바람같이 몰아가나이다. 우리는요 선한 게 나올 수 없는 운명과 사주팔자에 빠져 있었던 겁니다. 그 한간에 그런 말 하잖아요. 뭐에다가 뭐 금줄 다면 뭐 귀족이 되냐 그런 말들 막 하잖아요. 잘 들으세요. 운명은요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내 노력, 내 의로 되는 것 절대 아닙니다. 공부한다고요? 골로새 2장 8절 누가 헛된 속임수와 철학으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따르는 것이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니라. 공부하면 구원 얻습니까? 아니에요.
사람들이 모르고요, 막 종교 생활합니다. 베드로가 그 관리와 장로와 그 대제사장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얘기한 거예요. 서기관들에게.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 중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이 예수의 이름으로 도무지 말하지 말아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으냐. 여러분, 종교 생활 끝내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수십 년 교회 다녔어도 그리스도 예수 복음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결론 내지도 않고 누리지 않았다면 종교 생활이에요. 그래서 절강 가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교회 오면 뭐합니까? 절강 가는 거랑 똑같은데 복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그래서 제가 얘기한 겁니다. 복음 이해가 안 되고 복음 모르면 교회 오지 마라. 그냥 산으로 가고 들로 가라. 그게 훨씬 좋다, 정서적으로. 그러나 여러분들은 오늘 주일날 예배 오셨죠. 뭘 알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알기 때문에. 세상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어떤 것으로도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답을 주셨어요. 그리스도로. 그분으로 오신 분이 예수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여러분 많이 들었잖아요. 근데 더 정확히 말하면 성경 자세히 보세요. 그리스도 대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는 메시아죠.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분이 예수님 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로만 인생의 문제가 끝나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피 흘려야 돼요. 죽어야 돼요. 우리가 하면은 됩니까? 안 돼요. 영원한 형벌, 지옥의 형벌 받아야 돼요? 안 돼요.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값없는 은혜로, 공짜가 아니라 값없는 은혜로 주신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해결하신 것, 이 해결한 그 능력이 아니면 여기에서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분명히 말씀하시죠.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러 왔노니 많은 사람에게 대속물로 주기 위함이러라. 우리를 위하여 제물로 오시고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기 위해 오신 겁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여 하심이니라. 마귀의 일이 뭡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 말씀하시죠.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뿐이요, 사기꾼이요. 마귀는. 속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운명을 바꾸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이 땅에 오셔서 3년 동안 사역하시고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와 지금 이 시간에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다. 우리 때문에 피 흘리신 거예요.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더 정확히 말하면 근본 문제 때문에 피 흘리신 겁니다. 여러분, 이 피 보혈을 의지함으로 깨끗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피 흘리시고 끝났습니까?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으시면서 하신 말씀, 내가 다 이루었다. 다 이뤘어. 죽음으로 모든 근본 문제의 대가를 치러버리신 거예요. 지옥까지 가셔서 선포하신 겁니다. 내가 다 끝냈어. 갚았어.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요한복음 11장 25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영원히 죽지 않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부활 승리로 모든 지옥의 권세마저 끝내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옥 권세랑 상관없는 자예요. 보이는 것에 영향받지 말고 보이지 않는 축복을 누리셔야 됩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고 어떻게 하십니까?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너희에게 보혜사를 보내겠으니 그가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하리라.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 주의 성령이 지금 저와 여러분 속에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운명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완전 실패해서 완전 성공으로 바뀌는 겁니다. 영원한 멸망에서 영원한 성공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뇨.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겠고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리라. 성령 역사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겁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땅끝까지 증인되어지는 거예요. 히브리서 1장 14절 천사를 우리를 위하여 보내시죠. 섬기는 영으로. 풀무불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3명을 집었는데 몇 명 있었습니까? 4명. 누굽니까? 천사. 풀무불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머리카락 한 오락에도 건들지 못했어요. 사자굴에 다니엘을 쳐 넣습니다. 사자의 이빨과 발톱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오히려 수직동굴이었죠. 수직동굴. 오히려 어떤 신학자는 그러더라고.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다니엘이 떨어지는 그것을 하나님 보호하시려고 사자를 쿠션으로 쓰셨다. 저는 믿음이 가더라고요. 맞아. 사자는 나의 쿠션. 문제는 나의 쿠션. 어떤 세상의 위협도 나의 쿠션. 그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흑암은 계속 역사하고 있죠.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노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예수 이름의 권세 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대한민국이 아니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저와 여러분의 시민권이요 천국 시민권이에요. 미국 시민권자가 테러의 포로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미국은요 항공모함 띄우고 모든 것 동원해서 자기 국민을 찾아옵니다. 하물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고통당한다? 하나님 가만 계시겠습니까? 불말 불병걸 보내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항상이요 항상. 여러분 예수만이 그리스도십니다. 드러난 문제에 속지 마시고 올 수밖에 없었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로 피 흘림, 죽음, 부활, 승리 함께 하심으로 이 축복과 신분과 권세를 누리시는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 온라인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저와 여러분은 상처 받을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상처 될 만한 일들이 있을 뿐이지 그 상처가 실제로 우리에게 영향 줄 수 없는 겁니다. 모세, 여호수아, 갈렙 상처될 만한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하나도 상처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을 누리는 도구요, 축복의 통로요, 의의 병기가 되었지. 틀린 시작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답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틀린 생활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갱신을 하시기 바랍니다. 틀린 세대 만들지 마시고 하나님의 시간표로 하나님의 기회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5장 31절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5장 31절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왜? 이것 때문에. 자, 그렇다면
오늘 고린도 교회의 은사에 대한 분쟁을 우리가 이제 자세하게 보면서 결론을 내야겠죠. 은사가 뭐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 보세요. 은사는 11절에 보니까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다. 성령이요 하나님의 뜻으로 나눠 주시는 은사인 거죠. 어떤 사람에게는 뭐 이적적인 은사, 비이적적인 은사, 하나님의 뜻대로 주는 거예요. 자랑할 것도 없고 부러워할 것도 없고 두려워할 것도 없습니다.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12절에 보니까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가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시고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우리가 지체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체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기준에 안 맞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구원하셨고 그 사람을 통해 하시는 일이 있음을 믿음으로 그 사람을 지켜주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안 되면 사람이 내게 짐이 돼요. 사람과의 대화가 짐이 된다니까. 사람이 만나기 싫어져요. 대인 기피증. 사람이 무서워요. 대인 공포증.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혼자 스스로를 가두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함께 축복을 누리시고 하나님과 맞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은사는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도구일 뿐입니다. 그거 가지고 의시될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고 그거 가지고 이익을 착취할 것도 없고 여러분은요 오직 복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기 때문에 복음 공동체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입고 한 성령을 통하여 은사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 공동체, 한 몸이에요. 옆에 사람이 내 몸입니다. 아멘은 박은수 장로님만 하신대. 매주 제가 메시지를 할 때마다 박은수 장로님만 아멘 한다고 나오더라고요. 이제 안 해야지. 근데 또 아멘은 박은수 장로님만 하시네. 여러분 속으로 아멘 다 하고 계시죠? 네. 아멘하여 예가 되느니라 성경에 쓰여져 있죠.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아멘하여 예가 되느니라. 아멘할 때 성취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올 한 해 이 복음 공동체 응답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옆에 사람을 죽일 듯이 보지 마시고 옆에 사람을 경계하지 마시고 내 몸이다 생각하시고 지켜주시고 살펴주시고 아멘. 이렇게 보면 알아요. 서로 보면 알잖아요. 이 사람이 지금 영적인 힘이 있는지 없는지 알잖아요. 영적 힘이 없으면 눈을 못 마주쳐. 영적 힘이 없으면 얼굴을 못 들어. 아니 누가 죄인 만들었어 그래줘야 된다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야. 그걸 오늘 아침에 제가 우리 김영진 전사한테 한 겁니다. 뭔가 기분이 느낌이 뭔가 다운이 되는 거예요. 제가 오세요 서재로 왔어. 뭐 무슨 문제 있어요? 없는데요. 그래서 속이지 마. 뭐가 있어 지금? 당신이 모르는 뭔가 상태가 지금 올라온다니까. 내 눈에 다 보여. 그때 사실은 있다니까. 끝났어. 괜찮아. 그거 봐. 뒤집어. 힘내. 목사님 감사합니다. 눈빛이 또 살아서 나갔어. 있다니까요. 옆에 사람 보세요. 이 사람이 지금 눈이 지금 얼굴이 상태가 다 보여요. 한 분씩 불러다가 코치하고 싶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여정이 있기 때문에 조금 기다려 드리는 거지. 제 성질 같아서는 매일 만나고 싶어. 제발 좀 그렇게 죄의식, 저주의식, 피해의식 그 좀 언제쯤 끝내시렵니까? 그냥 혼내고 드리고 싶은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으니까 말씀드리고 기다리고. 그죠? 심는 자가 있고 물 주는 자가 있고 거두는 자가 있지만 전부요 하나님이 기르십니다. 우리는 그걸 누려야겠죠. 그냥 여러분 오늘 이거 딱 가지고 더 이상 상처 내 인생에 없다. 아멘. 따라합시다. 내 인생에 더 이상의 상처는 없다. 아멘. 진짜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게 안 되면 우리 안에 복음 아닌 것들이 수시로 올라와요.
수시로 올라온다니까. 복음 아닌 것들이 다 바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게 복음 공동체의 삶일까요? 첫 번째입니다. 말씀의 흐름을 타는 공동체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 소식의 흐름을 타고 살아가죠. 근데 저희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을 타고 살아가야 됩니다. 아멘. 옛날 그게 갇혀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일제 강점기 시대는 끝났습니다. 아멘. 일제 강점기 시대에 갇혀 있으면 안 돼요. 조선 시대는 끝났어요. 아멘. 거기 갇혀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시대는 계속 흘러가고 있어요. 근데 그 시대를 다스리고 그 시대를 리더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흐름을 타는 사람입니다. 말씀의 흐름을 못하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나는 1세기 뒤쳐져 있구나. 듣는 자리에 없다? 나는 2세기 뒤쳐져 있구나. 아예 상관없다? 나는 3세기 뒤쳐져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 시대를 보고 말씀의 흐름을 타지 못하면 목회자가 1세기 뒤처지죠? 그러면 중직자는 2세기 뒤처집니다. 그러면 우리 후대와 성도들은 3세기 뒤처지게 됐어요. 그럼 맨날 세상 심부름만 하다 가야 돼요. 맨날 사단의 종로로, 우리의 운명은 그게 아닌데 삶이 사단의 종로로 타다 간다고요. 여러분, 그렇게 사는 삶을 끝내셔야 됩니다. 개혁 중에 개혁이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흐름을 타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첫 번째입니다. 말씀의 흐름을 탄다라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복음이 이해돼야 돼요. 결론 나야 돼요. 복음이 이해되는 건 누가 해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포럼해 주시는 겁니다. 그거 아니야.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포럼이에요. 복음이 이해된다라는 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포럼입니다. 복음 이해가 답니다. 그러면 주일날 말씀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적용하셔야 돼요. 삶에 적용하셔야 된다니까. 사람들이요, 말씀을 그냥 주일날 와서 그냥 하나의 드라마 보듯이 보는 분들이 계신데, 말씀은 지금도 살아서 성취되고 있습니다. 말씀은 드라마처럼 보는 게 아니라 성취되어지는 거기 때문에 실현시키기 위하여 집중해야 되고 내가 생명처럼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교회답게 일어나는 겁니다. 교회는 절대 다른 것으로 세워지는 게 아니라 복음운동, 말씀운동, 기도운동으로 세워지는 게 성경적인 교회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 문 여셔서 카페 하라면 카페하고, 문 닫으라면 닫고, 지역 아동센터 하라면 하고, 문 닫으라면 닫고, 그렇게 가야지. 세상 시스템 가지고 교회를 뭔가 되어지게 하려고 하는 프로그램 가지고 뭔가 교회를 되어지게 됩니다. 사람들은 그게 현실적으로 은혜가 더 되니까 가요. 막 몰려들 가요. 프로그램 좋으면. 그렇게 해서 성장했어요. 대형교회, 전 세계에서 대형교회 3,000명 넘는 대형교회가 한국에 제일 많다고 합니다. 그 교회들이 지금 다 분쟁하고 있어요. 다 싸우고 있어요. 세상 법정에 송사하지 말라고 하는데 세상 법정에 송사하고 있어요. 우리는요, 말씀으로 세워지는 교회를 모델적으로 회복해야 됩니다. 안 될 것 같죠? 나 같은 게 그게 내 생각이라고요.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요, 전 인류를 통틀어서 모든 역사와 시간을 통틀어서 구원의 언약을 주셨고 끝내신 비밀을 주신 겁니다. 적용하셔야 돼요. 끝났다. 여러분이 안 믿어져도 끝났다 하고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내셨다면 지금 나에게 와 있는 이 갈등과 문제와 위기는 무엇인가, 이렇게 보는 게 맞지. 그죠? 지금에 있는 것을 그 자체로 판단하는 게 실수입니다. 복음을 가지고, 복음의 이해를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포럼해 주셨던 것을 가지고 적용하셔야 돼요. 그래서 중요한 게 강단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이 적용한다라는 게 뭐냐면 내가 나에게 포럼해 주는 거예요. 저도 그래요. 저도 막 보이는 거에 들리는 거에 막 마음이 이상해지고 생각이 복잡해지고 막 지칠 때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야, 현우야, 강단 말씀 들어가자.
강단 말씀 봅니다. 듣습니다. 읽습니다. 하나님, 지금 내가 너무 많이 사람의 소리를 들어서 지칩니다. 하나님, 지금 내 눈에 너무 많은 것이 문제로 보여서 지칩니다. 근데 하나님, 끝내셨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나에게 허락하신 이유와 답을 주세요. 정현우, 읽어. 들어. 아, 이게 이 말이야. 이 말이었구나, 현우야. 제가 나에게 포럼이에요. 내가 나에게 증인되는 게 적용입니다. 아시겠죠? 여기서부터 전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뭡니까? 이제는요, 우리는 실현시키는 거예요. 말씀의 흐름을 실현시키면 됩니다. 이게 뭡니까? 현장에 포럼해 주는 겁니다. 어떻게 말하면 이렇게 될 수 있어요. 현장이 나한테 포럼해 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셔야 되길. 현장이 나한테 포럼해 준다니까요.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이유, 말씀의 성취가 아니면 안 되는 이유, 그걸 들을 줄 아는 게 말씀의 흐름을 타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키가 뭐냐면 여기에 키는요, 포럼이에요. 그래서 포럼을 기피한다. 그 말은 말씀의 흐름을 안 타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요, 가정에서도 포럼이 되어지셔야 되고요, 누구를 만나도 포럼이 되어지셔야 돼요. 뭐 어렵습니까? 내가 말씀 듣다가 깨달아진 거 얘기하는 게, 말씀 속에서 내가 발견되고 말씀 속에서 답을 얻은 거 얘기하는 게 뭐가 어렵습니까? 어려운 게 있지요. 상처될 만한 게 있지요. 내가 나를 보는 게 상처라. 사람들이요, 자기를 직면하는 걸 가장 무서워하는 거 아십니까? 그래서 상담 심리학자들은 그걸 두고 기다려줍니다. 이 사람이 자기를 실제로 보고 자기를 꺼낼 수 있도록. 그래서 막 3시간, 5시간, 일주일, 막 한 달 기다려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하면서 자기들의 치유를 받아가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요, 끝났어요. 치유되고 말 거가 끝났습니다. 포럼을 즐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또 안 하실 것 같은데. 포럼을 하시래. 포럼. 그 이제 내 소리만 들어줘도 왜 속이 시원하잖아요. 아이고야, 내가 네한테 얘기했더니 속이 다 시원하다. 세상 사람들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말 못할 어려움 있으십니까? 하나님께 포럼하세요. 내가 나에게 말씀 가지고 포럼하세요. 현장이 나에게 포럼해 주는 걸 들어보세요.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포럼이 어렵다. 그 말은 내가 나를 보는 게 어렵고, 내가 나를 꺼내는 게 어렵고, 내가 나를 인정하고 부인하는 게 어렵다라는 거예요. 저는 복음 깨달아지니까 제일 쉬운 게 포럼이에요. 말씀 속에서 내가 보이는데 뭐, 말씀 속에서 답을 주는데 뭐. 그래서요, 오히려 착한 게 더 문제입니다. 착한 사람이 포럼을 못해요. 착한 사람이. 그래서 그러잖아요, 류 목사님이. 운명이 안 바뀌고 해적선 안에서 착하다, 더 해적이다. 근데 여러분, 그래도 운명이 바뀌었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해적선 안에서 착할수록 해적이래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해적선 안에서 착할수록 해적이에요. 왜? 해적 일 잘 되도록 돕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착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착해서 구원받는다면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 한 80%는 구원받을 거예요. 저 빼고. 저는 착하지 않아요. 그죠? 포럼을 즐기셔야 돼요. 두 번째는 어떤 공동체의 삶이 하나님 원하실까요? 기도의 흐름을 타는 공동체. 강단에서, 광고에서 뭐 모임이 있습니다. RUTC 헌금합시다. 성전 건축 헌금합시다. 근데 자기는 전혀 강단과 교회 광고와 상관이 없어. 그 말씀으로 안 타는 거죠. 기도 흐름은 안 타는 거예요.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걸 실수로 하십니까? 나와 상관없는 거 하십니까?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겠다라는 여정 아닙니까? 그러면 제일 적극적으로 해야죠. 아멘. 작년 40일 순례자 집중은 참여율이 많이 떨어졌지만 올해부터는 교회에서 하는 모든 것에 제1순위로 우선순위로 두고
제일 앞에서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 하면 응답 없어요. 아시겠죠? 왜? 하나님은 이 교회의 그 여정을 통하여 응답 주시려고 하는데 나는 상관이 없어. 나는 관심도 없어. 그러면 안 되죠. 여러분, 말씀의 흐름을 타야 여러분이 생각하는 좋은 것들도 따라옵니다. 근데 그걸 굳이 기도해서 받아야겠습니까? 다니엘처럼 기도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기도의 흐름을 타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의 흐름을 타는 공동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응답 받아야 될 세 가지 시간이 있습니다. 그게 아침 시간이에요. 아침 시간에 여러분 기도를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아침 시간이라는 건 여러분이 눈 뜨자마자가 아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눌리지 마세요. 아, 내가 새벽 예배 했어야 되는데, 새벽 기도 했어야 되는데, 아, 내가 오늘도 늦게 일어났네. 아니요. 눈 뜨자마자가 아침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힘들어하지 마시고 11시에 눈 떴다. 아침입니다. 오후 2시에 눈 떴다. 아침입니다. 저녁 7시에 눈 떴다. 아침입니다. 아시겠죠? 빨리 일어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눈 뜨자마자가 아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때 뭐 하셔야 되냐면 스케줄을 확인하셔야 되는데 성삼위 하나님으로 스케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대신방 스케줄이 있어요. 그걸 두고요. 이 가정을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질문합니다. 계속 질문해요. 이 가정에 이 분이 어떻게 구원받았고 어떻게 지금까지 오셨는지, 이 가정의 문제와 기도 제목이 뭔지 계속 하나님께 질문하면서 하나님이 마음의 감동으로 시원케 하시는 그 감동으로 말씀을 딱 붙잡아요. 그때 전달을 하는 겁니다. 스케줄, 대신방 스케줄 속에서 질문, 성삼위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질문하는데요. 힘이 생겨요. 위에서 주시는 힘, 위에서 주시는 지혜, 위에서 주시는 건강, 위에서 주시는 경제, 위에서 주시는 만남. 이번 대신방에 이 오력을 다 체험하고 있어요. 갈 때마다. 낮에는요, 낮 시간이죠. 보이는 모든 것을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이 있다. 이걸로 바꿔내셔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일이 있다. 밤에는요, 혼자 있는 게 밤입니다. 혼자 있을 때, 여러분이 밤에 혼자 있는 게 밤이에요. 혼자 있을 때 모든 일에 대하여 말씀으로 정리하셔야 돼요. 오늘 일어난 모든 일에 대하여 말씀으로 답을 얻고 준비해 주셔야 되는데, 어느 정도로 이거였구나 무릎을 칠 만큼, 하나님이 주시는 답으로 여러분 마음이 시원해질 만큼, 하나님이 주시는 답으로 유쾌, 통쾌, 상쾌할 만큼 이 시간을 갖고 주무시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키가 뭐냐면, 아침의 키는요, 시편 5편 3절, 아침에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니 주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셨다.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렸더니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다윗과 같이 기도하시는 겁니다. 시편 17편 3절, 주께서 밤에 나를 찾아오셨는데 나에게 흠을 찾지 못했다. 다윗은요, 완전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낮에는요,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리스도로 충분한 것을 낮에 누리셔야 됩니다. 보이는 대로 부러워하고 갖고 싶고 하고 싶고, 그게 전부 지금 여기에 결론 안 나고 또 여기에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고통하는 것도 몸부림이지만 여기에 이걸 두고 막 하고 싶어 하고, 이걸 두고 막 부러워하고, 그것도 몸부림입니다. 여러분은 기도의 흐름을 타는 공동체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때 시온의 대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모든 눈물의 골짜기들이 나에게 증거를 가져오는 통로가 되고 나는 증인이 되어지죠.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으로 아침 시간을, 하나님의 일이 있음을 9가지 세팅을 가지고 낮에 누리시고, 밤에는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정리하시고 확정하시고 치유받으시면서 삶 시대를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전도의 흐름을 타는 공동체입니다. 전도는 어디서부터입니까? 갈보리산입니다. 갈보리산에서부터 전도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내셨다라는 언약이 내 것이 되고 현장에 이 언약을 위하여 준비된 영혼을 만났을 때부터가 전도의 시작입니다. 감난원에서 주신 미션, 이게 전도의 두 번째 흐름이에요. 마가다락방, 그 언약을 붙잡고 모여서 오로지 기도했죠. 그때부터 성령이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이걸 가지고 기도하러 가는데 전부 문이에요. 이걸 가지고 기도하면서 성령 인도 받으면서 가는데 전부 문입니다. 어떻게 됩니까? 바울은 얘기하죠.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내가 로마에 가야 하리라. 내가 로마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키가 뭡니까? 여기 키는 성령인도. 그래서 전도는 어려운 게 아닙니다. 성령인도 받는 겁니다. 자,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와 선교하려고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금식이 중요합니까? 성령인도가 중요합니까? 그러죠. 근데 왜 금식에 사람들은 포커스 두는지 모르겠어요. 성령인도 받으려고 금식한 거예요. 금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령인도가 중요한 겁니다. 전도는요, 성령의 인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그리고 나서 그 성령께서 계속 인도하셔서요, 바울을 로마의 법정까지 세우시지 않습니까? 바울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가이사 앞에도 서야 하리라, 딱 붙잡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서로에게 포럼해주고 기도의 흐름을 나누고 성령 인도 받는 공동체가 되시겠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복음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서로를 복음으로 지켜주세요. 아멘. 서로를 복음으로 지켜주세요. 아멘. 답니다, 이게. 그렇게 되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양식을 주시겠죠. 오늘부터 여러분들은 나의 양식을 예수님이 고백하신 것처럼 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양식은, 그러죠? 예수님께서 나의 양식은, 예수님이 나의 양식 했을 때 뭐라고 하셨을까요? 나의 양식은 치킨이다. 나의 양식은 라이스다. 나의 양식은 그랬을까요? 나의 양식은 하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의 뜻과 그의 일을 이루는 것이다. 여러분이 먹고 힘나는 게 양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으로 힘이 나시길 바랍니다. 아멘. 분명히 나의 양식은, 예수님 말씀, 그러니까 제자들이 못 알아듣고 뭐냐면, 야, 예수님께서 떡이 있는가 보다, 누가 줬는가 보다, 그래 얘기하니까 못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양식은요, 먹는 거 아닙니다. 마시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양식, 우리의 힘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가지고 현장을 살려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